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진정한 안식의 날을 지냅시다. 시작.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진정한 안식의 날을 지냅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의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역사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이 매우 강조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 형이나 혹은 제가 어머니 앞에서 일요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가 저를 부르고 일요일이 뭐냐고, 주일이라고 해야지 하면서 교훈하시곤 했어요. 사실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약속을 잡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일 오후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이들은 이것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일요일이 주일이야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사실 이 주일이라는 말은 주인의 날이라는 말의 약자이죠. 영어로는 이제 로드스 데이. 그래서 사실 이 말은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큰 믿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날이 아니라 누군가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인의 날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용어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단어 속에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깊이 함의되어 있죠.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7일 동안 누구나 다 똑같이 살아가지만요. 하루만큼은 나의 날이 아닌 주님의 날로서 구별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주일 신앙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 저에게 있어서 이 주일은 그냥 교회에 놀러 가서 형 누나들하고 많이 노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예배를 하면은 이 오후에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놀다가 저녁 예배가 있어가지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밤늦게 이제 집에 갔었습니다. 시대가 좀 지나고 나서 시대가 좋아진 건지 타협한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제 저녁 예배는 없어지고 오후 예배가 생겨가지고 오후까지 함께 예배하고 또 늦은 오후에 집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사실 가만 생각을 해보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지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에 놀다 보면 허기도 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형 누나들하고 몰래 교회 뒤편에 있는 슈퍼에 가서 뭘 좀 사 먹고 이렇게 교회에 돌아오면
당시에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시고 니네 뭐 사 먹고 왔지 이러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안수 기도를 막 하시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남아 있어요. 사실 한국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일 성수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이 믿음이 완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완고함은 무노동,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것과 경제 활동, 즉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는 것에 국한될 때가 많았죠. 사실 이것은 너무나 완고한 나머지 많은 부분에 잘못된 사례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합신교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박윤선 박사님이 이 주일에 택시를 타고 당시에 이제 이 교회당에 오셨던 외국인 강사를 배웅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면직을 당하는 사례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성수 주일이 무노동과 경제 활동으로만 국한되어서 적용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황당한 모습을 양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 주일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룩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많은 복을 받았고 성도들 역시도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안타까운 현실은 성수 주일의 신앙이 단지 율법적인 의미로만 강조되어질 뿐 그 안에 담겨진 진정한 신앙의 정신이나 은혜의 섭리가 잘 전달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를 했느냐 하지 않느냐로 주일 성수에 대한 기준을 삼거나 주일 하루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그날을 지냈느냐 하는 것으로 주일 성수를 판가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바는 합당하지 않은 주일 성수에 대한 이해이죠.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겁박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요소를 강권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것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면서 이 날을 지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 6일 동안 번민하며 고민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주님 안에서 자유한 날을 지내는 것이 이 주일 신앙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 신앙은 중요하죠. 왜 그런 거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연결고리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신앙의 연결고리처럼 작용하는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요소로만 국한해서 말하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잊어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죠. 그때 하나님이 더 생각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11조 생활이 중요합니다. 사실 11조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받은 것을 먼저 떼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보아도 돈이고 저기를 보아도 다 돈이잖아요. 저만 그래요? 네. 저는 뭐 다 보면 다 돈이던데. 다 돈인데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선언이 이 11조입니다. 물질이란 것은 항상 궁핍되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아쉽거든요. 근데 열의 하나를 먼저 떼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 물질적인 요소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의 여정에 있어서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고리로서 작동합니다. 막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나죠. 아, 교회 가야지. 정신없이 살아가더라도 주일이 되면 주님을 의지해야지 결단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연결고리라고 하는 이 일종의 신앙적 촉매제는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누군가와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할 때 선물을 주고받아요.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그 선물을 사용할 때마다 어때요? 그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네. 아, 연애를 안 해봐가지고 그렇죠? 다들. 네. 생각이 나요. 네. 받은 것을 쓰고 볼 때 생각이 나죠. 보통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낍니다. 낀답니다. 네. 네. 없으신 분들은 빨리 가서 남편한테 사달라 그러세요. 왜 끼고 다니나요? 그 반지를 볼 때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음을 피력하고 확인하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럼 이제 왜 목사님은 반지 안 끼세요?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할 때요 몸무게가 58kg였습니다. 네, 15kg 쪘습니다. 손가락도 살이 찝니다. 지금 그 반지 끼면은 피가 안 통합니다. 피가 안 통.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생각나게 하는 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고 물질에 끌려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를 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간절해져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직은 여러 가지로 미력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열심을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내 믿음이 아직 장성하지 못해서 11조 생활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서부터 회복의 첫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내 믿음이 미력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많이 연약해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내 마음이 아직 부족해요. 그래도 주일 성수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져 가는 방향을 끊임없이 도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구조를 좀 보면 개혁주의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1에서부터 3계명까지 있고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나서 5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펼쳐지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사이에 뭐가 있냐면 안식일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표출될 때 마치 다리 역할처럼 아주 중요하게 작동하는 신앙이 뭐냐? 바로 주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주일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주일을 위해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지난 6일 동안 힘써 일하셨죠. 가정을 돌보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셨죠. 그 날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이 주일을 위해서 지난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주님 앞에 구별된 오늘을 지내는 날로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느 성도가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광고 좀 해주세요. 성도들 지각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감히 광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주일에 광고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지각 많이 한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는 못 하겠고요. 이 주일에 늦는다는 건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유명한 연예인 콘서트장 가보셨어요? 콘서트장? 네. 콘서트장 가보시면 늦으면 못 들어갑니다. 늦으면 못 들어가요. 예, 유명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오케스트라 이런 합주 연주 하는데 그 연주와 연주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화장실 가라고. 갔다가 늦게 들어오면 문 안 열어줍니다. 표 날리는 거예요.
우리도 문 잠글 죄송합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는요. 늦으면 그 미팅은 파기되거나 혹은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잘하시는 분들은 절대 약속에 늦지 않아요. 왜? 늦으면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요. 비즈니스가 내 마음대로 될 리가 없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들려줬던 일화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한모군이 있어요. 실명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튜브 중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절제하고, 이 친구가 공부를 잘했는데 그 아주대학교 경영학과를 이제 수시로 붙었습니다. 다 통과하고 이제 면접만 앞두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착각을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너는 100% 붙는다, 안 붙을 수가 없다, 네 점수면 무조건 붙는다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만 다니다 보니까 대학교를 처음 가잖아요. 대학교를 가보면 인문대도 있고 상경대도 있고 의대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다들 달라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생각하고 대강 시간 맞춰서 간 겁니다. 가서 면접날 헤맸어요. 그래서 면접 시간 5분 늦었습니다. 예, 면접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무릎 꿇고 울면서 면접관한테 면접 한 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결국 못 봤습니다. 그 충격에 수능 망치고 재수를 했는데 그보다 훨씬 못한 대학 갔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세상 일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 일, 자녀 일, 혹은 내 가족의 일이라고 하면 모든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주 철두철미한 분들이 이 예배에 쉽게 늦는 걸 보면, 아, 이분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고, 그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첫걸음이 주일 예배잖아요. 이 예배는 예배답게 미리 오셔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창세기 서두를 보면 주님이 창조를 마치신 뒤에 안식하신 안식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주일이 시작이 되었죠. 어느 이단은 유대교의 안식일이 본래 토요일이라고 하면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신앙은 구약의 신앙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이 주일 신앙으로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초대 교부들의 기록들을 보면 사도들은 유대교와는 별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에 예배하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부들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즉 안식 후 첫날에 예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터툴리안의 글이 하나 남아져 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문서를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은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모두 봉헌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 첫날에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주 첫날에 그가 하늘에 승천하셨고 주 첫날에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마지막 날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붙들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즉 안식 후 첫날에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규정되고 감당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은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룩한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일로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도 피곤하시니까 쉬시려고 그렇게 안식하셨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주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데 모든 걸 창조하시고 쉬실 리가 없잖아요. 쉬셔야 할 필요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을 제정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셨다.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운용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심이라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피조물들이 영광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마땅한 것이지만 주님은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영광을 돌리든 영광을 돌리지 않든 주님은 영광 그 자체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기 위해서요. 주님이 주의를 제정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를 완성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그분의 뜨거운 열망이 담겨진 선언이 바로 이 주일에 대한 제정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서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발라크예요. 이 말은 이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엎드러지다, 가까이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전체에 하나님이 바짝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온 천지 만물의 일곱째 날 완전히 임재하시는 그 가까이 다가오심을 행하셨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누리고 경험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고자 주님이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일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이 주일에 대한 시각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주일을 허락하셨다는 것. 내게 달려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주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가득한 그날이 오늘 우리의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일이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주일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천성교회가 그리고 우리 천성교회된 성도들이 누리는 이 거룩한 이 한 날이 나를 위해서 제정하신 날로서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방향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시는 사역의 현장을 보면 특별히 안식일에 사역하시는 현장이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시는 것이 힘들고 버거우셨을 텐데 왜 굳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극을 줄 만큼 안식일에 사역하셨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서 6장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13장 말씀에서 보면 허리가 구부러져서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진 사람을 주님이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고창병, 수종병 든 이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세요.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고치는 건 언제나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에 고치시거나 아니면 토요일에 좀 고쳐주시면 좋은데 주님이 왜 굳이 주일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교 신앙의 기준은 안식일 제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강제 조목이 248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계의 조항이 365개, 총 613개의 율법적인 기준을 완벽하게 지키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이 똑바로 할 수 있나 없나, 저 사람이 혹시 실수를 하지 않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겁박하면서 그 날들을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깨트리고자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주일의 신앙을
도전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안식일에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내용은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로 하면 주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는 마치 자신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양 행세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정하고 그들이 조정하는 대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규정되며 표출됐던 현장이 그 당대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주도권을 자기에게 가지고 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3절에서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아멘. 예수님이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묻기는 하셨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해주시지 않아요. 그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이 직접 정하십니다. 제자들과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도,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것도,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 수종병 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도 주님이 제정하시고 주님이 작정하시고 주님이 친히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죠. 우리는 주일에 모여 예배합니다. 바로 이 예배의 첫 시작이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내는 첫걸음이라고 인식해요. 그런데 이 주일은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날이 돼야 돼요. 주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감당하는 주일을 오늘 보내고 있다면 그는 진정한 안식일, 주일을 지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주님이 주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춰야 됩니다. 갑자기 3부 예배 때 잘 나오시던 분이 1부 예배 때 나와요. 그래가지고 1부 예배 때 왜 나오시냐, 갑자기 뭔 일이 있었나, 어디 가시느냐 물었더니 오늘은 사람을 마주칠 기분이 아니라서 1부에 조용히 예배하고 전 갑니다. 어때요? 예배를 드리는 게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오늘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립싱크하셔. 소리는 안 들려. 옆에 있는 사람은 뭔지를 몰라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목청이 터지도록 찬양을 하다가 기분 안 좋으니까요 찬양도 안 해요. 주중에 목사님하고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허공을 보고 있거나 눈 감고 있어요. 이런 식이라면 그는 몸은 교회에 왔을지 몰라도 평일과 똑같은 요일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주일은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준되는 날을 보내야죠. 네, 주님이 주인이신 날을 보내야 됩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판단, 내 계획, 내 뜻, 내 의지, 내 경험,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날이 돼야 돼요. 네, 어떤 분은 이제 1부 예배 때 드리고 막 후다닥 나가요.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급하게 가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너무 급합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와서 드려준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면 또 어떤 분은 이제 중직자인데 예배를 안 나오시대. 권사님인데 목사님 걱정돼서 어디 아프신가 전화했더니 목사님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했다고. 너무 바빠서. 왜 이렇게 바쁘셨냐 했더니 김장하느라 바빠가지고. 김장.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장하면서 예배를 제대로 했겠어요? 예배했겠어요? 예. TV 탁 틀어놓고 탁자에 탁 성경책 펴고 몸과 마음을 다 가다듬고 예배했겠어요? 아니면 빨간 다라이 놓고 아니 다라이는 일본 말인데 죄송하지만 대야 놓고 고추장 발라가면서 예배했겠어요? 뭐 소리만 듣는 거죠. 목사님 설교 오늘 설교 잘하시네 이러시면서. 예.
뭔가 이상하죠.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시간이 돼야 되고, 이 첫 걸음으로부터 이 날은 주님이 주도하시는 날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천성교회가요, 주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일이란 이 날 전부가 회복돼야 돼요. 예, 오늘 이 예배는 그 회복의 첫 걸음이에요. 오늘 주님이 주도하시는 이 시간 지내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 신앙의 도전은 설교 서두에 나눈 바와 같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의 시간을 도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안식일 사역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감당하신 안식일 사역에는 주님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안식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현장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주님을 부득불하게 많은 사연을 다 짊어지고 주님께 찾아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고창병든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사람이 앞에 서 있었다.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질고와 결핍과 연약을 아시고 그에게 찾아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너무 분주하잖아요. 버겁고 고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잊고 놓고 살지만 구별되게 지내는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지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매우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이 주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사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날이어야 돼요. 여타의 다른 종교들처럼 그들만의 신심을 가지고 부단히 애를 써서 우상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열심내는 날이 주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찾아오사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누리는 날, 그날이 오늘 우리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어땠어요? 주일이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겠네. 아니 늘 오시지만 늘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오늘은 좀 더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누리고 충만하게 경험하는 날이구나. 아우 기쁘다. 이러면서 눈 뜨셨어요? 아니면 아우 주일이야. 교회 가야 돼. 이러면서 오셨어요? 이 젊은 세대들이 연애를 할 때요. 서로 분주함으로 가끔 장거리 연애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이걸 long distance relationship, 롱디라고 하잖아요. 장거리 연애. 연애 안 하셨어요? 제가 자꾸 연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사실 성경적 비유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어떤 사랑으로 많이 은유하시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걸로 비유하는 게 제일 적절해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 장거리 연애를 하는 이 가정이 연인이 있는데 부산에 사는 연인이 주말마다 수원으로 다른 연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찾아오는 그 연인을 기다리는 연인은 주말을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연애 세포가 다 죽었나 봐. 곧 만나겠구나. 기쁘고 막 부푼 마음으로 곧 나에게 오겠구나. 그렇죠? 아니면 아우 주일이야. 그놈이 또 오네. 누가 그렇게 오겠냐고. 그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설레고 기대하면서 그날을 맞이하겠죠. 만약에 집으로 찾아온다 그러면 막 난장판인데 그냥 그대로 두겠어요? 아니면 정리정돈 싹 하고
깨끗하게 용모 단장하게 하고 그를 맞이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결혼하고 나선 속은 줄 알지만 우리가 예, 그렇게 하잖아요. 또 거꾸로 좀 생각을 해보면 부산에서 수원으로 오는 연인이 빈손으로 오겠어요? 그렇지 않죠. 국밥이라도 사갖고 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깊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잠시 있다가도 없어지는 남녀 간의 감정도 이렇다고 하면 성경이 약속하는 바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과 인애와 자비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애와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우리에게 내달려 오실 채비를 갖추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이 주일은 어떠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사 나와 친밀히 하시길 원하시고 나와 깊이 교제하길 원하시는 이 주일을 확증하시고 허락하셨으니 이 주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함께 지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일은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시면서 감당하셨던 안식일 사역의 특징은 모두 다 치유와 회복, 놀라운 생명이 가득했습니다.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고 밀 이삭을 잘라 먹어서 제자들의 허기를 해결해 주셨고 허리가 굽어서 18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여인을 치료해 주셨고 수종병이 든 사람을 고쳐 주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신 주일 사역은 이렇게 영혼과 생명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와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역의 예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주님이 그렇게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이 날로 제정해 놓으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신 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로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자가 주일을 참되게 지낼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반드시 누립니다. 그 자신이 살아나든 혹은 누군가가 살아나든 혹은 그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살아나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친밀히 교제하는 참된 주일이 회복된다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오늘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올해로 담임 목회를 15년째 했잖아요. 네, 이래봬도 교육자로 제가 20년을 살았다고. 20년을 20살 때부터 했으니까요. 제 안에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통계학이 대충 나오겠죠. 네, 20년 동안 제가 본래 우리 교회 출신 분들은 40년 지켜봤어요. 40년. 네, 이 통계학이 나오겠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맺은 결론이 뭐냐면 신앙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복잡하고 미묘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으로 그 내용을 잠깐 적용해 보면 참된 주일을 지내시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립니다. 내가 주인인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주일을 지내는 성도, 주님이 친히 찾아오사 주님과 친밀한 시간인 주일을 지내는 그 하루를 가진 성도,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확신하는데 이게 직분고하를 막론하고 다 똑같거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있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일의 개념이 확실해요. 예, 주일이요 그냥 저냥 노동하고 사역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그 목회자들에게도 주일은 주일이에요. 그런 분들이 생명의 역사를 누립니다. 제가 올해 이제 저희 새 가족이 등록을 하면 이렇게 꽃을 전달하는 것을 본래는 이제 새 가족부에서 전달을 하다가 제가 올해부터 이제 바꿨잖아요. 제가 내려가서 전달하는 걸로. 제가 극아이예요. 그래서 전달할 때 뒤에서 식은땀이 줄줄 나고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가는 게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느 예배를 갔는데 그 예배를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새 가족이 오니까 꽃을 하나름 들고 핀마이크를 끼고 좌석이 2천석 뛰어다니면서 찬양 부르면서 주더라고요. 찬양 부르면서 축복합니다 하면서 주시다.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 원래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만나보면 걸음도 느리게 걷고, 같이 차 마시면요 아주 저음으로 커피 한 잔 주세요,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예배 때 뛰어다니시더라고요. 새 가족이 왔다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저게 주일이지. 아멘입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날이 되어야지. 세상 가운데 수많은 어떤 어목한 소식들은 6일 내내 들었잖아요. 이날만큼은 다 끊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를 누리는 그 날로 오늘을 지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는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주일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은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냥 여타의 지난 날들과 그냥 이리저리로 황당하게 헤매고 다니면서 지내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제가 2012년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5개년 계획을 헬스라는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이때 2012년에 첫 해를 H자를 따서 힐링, 예배로 회복하는 한 해로 2012년에 함께 성도들과 목양을 했어요. 그때 2012년에 제가 예배 순서를요 6번 바꿨습니다. 6번. 그래서 본래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였습니다. 헌금 봉투를 올리면 헌금 봉투를 읽어주는 교회였습니다. 제 관심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를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 예배 순서를 바꾸다 해서 6번 바꿨어요. 그 당에 한 해 동안만. 제가 왜 이렇게 몸부림쳤겠습니까? 주일이요, 주일답게 지내야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날 수 있어요. 주일을 주일답게 지내는 첫걸음이 주일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그렇게 목숨을 건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은요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주일은 너무나 감사한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을 지내십시오.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주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날, 주님이 주도하시는 날을 지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찾아오심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이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주일만큼은 주님이 나를 깊이 누리라고, 내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제정하신 은혜의 날이니 주여, 이 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주일로 지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에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 주님과의 친밀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사랑으로 인애와 자비로 내게 나를 향하여 내달려 오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나를 찾아오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주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번잡하게 번민하며 살아갔던 지난날과 똑같은 그 모습의 요일로 이 주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서 나를 위해 다가오시는 그 생명의 주님을 누리는 복된 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주의 신앙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예배에 아버지 주일을 지내는 첫걸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나를 향하여 아버지 찾아오신 주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신 주님, 이 주님을 내가 신앙하며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이 이 시간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리저리 번잡한 마음으로, 복잡하고도 번민하는 마음으로 여타의 나라들과 똑같은 날로 지내는 이 날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날로서, 주인의 날로서 하나님의 주님 삼아 아버지 주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날이 하나님 안에서 지내는, 주님 안에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밀하게 내게 다가오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주관하시고 주여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얻는 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여타의 날과 완전히 다른 구별된 날로 아버지 거룩하게 지내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지내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일에 대한 신앙의 결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누리는 그 역사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굳이 안식일에 치유하시고 사역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제정하신 주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주여, 내가 지내는 이 주일이 내가 기준 삼아 내가 이끌어가는 지난날과 똑같은 그런 주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님 안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구별된 거룩한 날들입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 참된 주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주간의 삶에 하루를 떼어 주님과 함께 친밀히 누리는 날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지내는 날로 그 날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 주일 신앙의 첫걸음인 주일 예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번민과 낙심과 실망과 좌절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아버지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들어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난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이 주도하시는 날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생명의 주님과 함께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